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날을, 축복의 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버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새 아침도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이라는 날입니다. 이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기뻐하던 것들을 절제하며 이 사순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안식일 논쟁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오늘도 이 안식일에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날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1, 2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아마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이 말랐다. 마가복음은 정확히 어느 쪽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손이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고, 특별히 유대 문화권에서는 힘을 상징하는데, 이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었다, 쓸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참 힘든 고난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선천적인 것은 아니었고, 화상을 입었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이 후천적인 어떤 일에 의해서 이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오른손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주시하고 있었다. 저기에 찬 눈으로 면밀히 보고 있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를 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손마른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회당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던 손마른 사람 역시 이제 치유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적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율법을 어기는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고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낫고 자유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서 이제 고통에 해방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잖아요.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손이 마른 증상은 생명과는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다면, 위독한 상황이라면, 그래, 예수 네가 말한 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생명이 가장 네가 귀하다고 했지, 근데 이거는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잖아 라고 책잡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안식일의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상태가 생명이 위독한지를 파악하고, 생명이 위독하다면 구조 작업을 진행을 했지만,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생명에 크게 관련이 없다, 생명까지 위독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깔려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또 이미 죽은 경우에도 그 깔려 있는 것들을, 잔해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들의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 마른 사람을 오히려 가운데 일어나 서라라고 하신 후에 말씀하시죠. 3절 4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잠잠했다는 것은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그들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과 안식일 규례를 주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본래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평강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 규례를 계명을 광야에서 처음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덧입혀져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키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정신은 일하고 말고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에 이 안식일의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선을 행할 기회를 네가 저버린다면 그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는데, 누군가가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기회가 있는데 지금 지붕에 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이가 있는데 그를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네가 생명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안식일 정신이 아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지금 생명 위독한 거 아니잖아, 하루 더 기다려, 내일 고쳐줄게 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도 장애 가지고 살았으니까 뭐 하루 더 장애 가지고 살아도 괜찮지 않아? 그건 너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이제껏 고생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그에게 하루라도 빨리, 몇 시간이라도 빨리, 조금만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먼저 그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도 이 안식일에 참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 그도 마음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일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마음의 완악함이란 고집스럽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스럽고 굳어진 마음이 있을 때 우린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다 튕겨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핍박받았고 사도들이 핍박받았고 예수님께서 핍박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이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노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탄식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요, 매우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때 주님께서 진노하시죠. 하지만 그 이정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기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그 병든 영혼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병든 자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지금 장애가 무엇입니까? 손이 말랐어요. 못 움직입니다. 내밀 수 없어요. 여러분, 마비가 왔고 말라버려서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밀어봐, 아유 잘나섰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은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내 손이 여전히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사람들한테 보이기도 지금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손을 어떻게 내밀어? 이 손에 힘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 단순히 한 구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밀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대요? 내밀매.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 손을 움직이지 않았고 이 손은 여전히 마비되어 있고 여전히 말라 있지만 주님이 내밀라 하셨기에 나는 내밀 수 있어 라고 하고 내밀자 내밀어졌던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도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명하셨어요. 고쳐주시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여 가다가, 물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어찌되었건 순종은 모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손 마른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 말랐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린아이 같이,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손이 회복되었어요. 참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오른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원래 그런 것도 아닌데 사고 때문에 쓸 수 없고 다 말라버리니까 또 막 흉측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회당에서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너도 이제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됐구나, 네 마음에도 진짜 안식이 임하게 됐구나,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6절에 어떻게 이어지죠? 참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바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헤롯 땅과 함께 모의합니다. 어떻게 하여 저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헤롯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점령지를 지배할 때에 분봉왕이나 총독을 파견해서 지배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특별히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자, 헤롯 땅은 이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되이 지키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정권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악한 목적, 저 눈의 가시 같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위협하는 예수라는 저 청년을 죽이는 것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들이 일시적으로 협력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안식일의 그 회당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이 도전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판단했겠죠. 저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 출신 가난뱅이가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또 시기에 가득 차서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명설교가가 와서 설교한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옥토와 같은지를 점검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이 어떤 씨앗이든지 심겨졌을 때 그것이 열매 맺는 밭은 오로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임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교만함과 자기의에 사로잡힌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왜 목사님 저렇게 또 말씀하셔? 아유, 또 시험 빠졌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에 망하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요, 안식일에 타인의 고통에 눈 감는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손이 아니라 마음이 오그라든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날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그들이야말로
안식일의 범법자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죽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자,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에돔 지역이에요. 남동쪽에 있는 요단강의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뭐하고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히려 갈릴리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큰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듣고 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듣고 왔다. 그냥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가 전했다는 거잖아요. 아, 예수라는 그분 참 신통방통해. 아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참 은혜로워. 아유, 병든 자도 주님이 고치셨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때 이 수많은 무리가 모였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겠죠.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 올 때, 신앙생활 할 때 병든 자들이 아마 대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9절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무리가 와서 막 예수님 몸을 잡고 만지려고 하니까요,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를 타고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겠어요. 물론 내 병 고쳐주세요로 나와왔지만,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너는 그냥 네 소원 들어주라고 왔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고쳐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예수님 새벽 미병부터 기도하시고 회당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 저기 가서 누구 제자 부르시고 또 설교하시고 바리새인과 논쟁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다시 또 모든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거잖아요. 야, 너는 뭐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목적도 아시면서도, 그들이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 나오셨다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죠. 11절 12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먼저 사람들도,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있던 이때에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일단은 충격을 받죠. 아, 귀신들은 다 알고 있구나. 뭐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통해서 자신의 이 정체가, 인격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귀신들이 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기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나를 왕으로 삼아,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죠. 근데 귀신들이 막 떠들어대면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면 강제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끝나고 마찬가지 상황처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귀신들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무리가 원하는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드러내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다시 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에 14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역 가운데에서는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또 내어 쫓게도 하시려고 이 12제자를 세우셨대요. 그런데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전도이겠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전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우리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제자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다시 말씀을 볼까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세우신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사명자로 세우신 거지만,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고 뒤에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탈진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불평 불만이 쏟아져요. 힘들어 죽겠네 소리 나옵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인데 함께하지는 않고 일만 했거든요. 함께하지는 않고 전도만 하려고 했거든요. 귀신만 내어쫓는 사역만 하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역시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19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12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물론 유다는 나중에 제외되고 마띠아가 들어오겠지만 이 12명의 사도를 비롯하여서 시작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세우신 거예요.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이 막 승질 막 잘 내고 막 흔들리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라고 하셨어요.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사람들도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승질이 이렇게 막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막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 한 명인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는 어제 세관에서 불렀던 세리 레위죠.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그렇고요. 배움의 정도와 재산의 정도도 다 다양했어요. 특별히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세리를 했던 이 마태와 뒤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열심당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를 대적하고 테러 집단이었죠. 테러 집단. 이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12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누구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모두 연약함 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범을 보이시며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다 실족한 이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모두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증인으로 살아낼 권능 덧입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 앞에 고집스럽고 굳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어둠을 비추어 내실 때에 분노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아를 죽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소원만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